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진이 침팬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바슈라고 하는 15살의 침팬지에게 가르치기를 손짓과 이 몸짓으로 말하는 일종의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려 140개에 이르는 단어를 가르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침팬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하는 동안에 극진하게 침팬지를 대우했습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침팬지의 환심을 사가면서 많은 훈련을 수행해서 140개에 이르는 단어를 가르쳤고 이것을 표현해서 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처음으로 말하도록 유도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내보내 주시오. 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팬지가 원했던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갇혀있는 것은 갇혀있는 것이었기에 자유를 원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자연 속에 자유롭게 방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자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의 수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유의 한계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다가 보면 자칫 방종으로 흐르기 쉬운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이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인간의 자유에 있어서도 마침내 한계와 또 그 기준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중요한 종교개혁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마치 낙타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타시면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탄이 그 위에 타면은 사탄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의지 위에 올라타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올라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입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루터는 우리의 의지란 속박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란 무엇인가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노예의지론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의지는 한켠 참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나의 의지는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인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신앙인임을 알게 됩니다. 마냥 자유한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나의 자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닌 다른 존재에 속박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다 함께 경험하는 이 국내의 정치적인
혼돈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의지의 속박이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속박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둠에게 속박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에 속박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로 헛된 욕망의 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텐데요. 무엇보다도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것을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자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서 저 2차 세계대전에서 온 세계가 겪었던 전체주의의 속성, 다 하나의 뜻으로 묶으려는 전체주의, 그것이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의 속성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명소설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절정을 이루는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대신문관이란 누구인가 하면은 16세기의 스페인의 종교 재판을 관장하는 수장입니다. 대신문관은 그 소설 속에서 그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소. 그러나 인간들은 자유보다는 빵을 원하오.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널리 주어진 자유를 잘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불안합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써야 할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택합니다. 본능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련되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광야에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신 중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용할 말씀을 구하며 사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일종의 자서전적인 진술로 읽혀집니다. 여기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의 경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신 첫 절, 7절을 보면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바울의 이 초년기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참으로 전도가 유망한 바리새교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장된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자신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쭉 갔더라면은 상상컨대 저 랍비 가말리엘처럼 유명한 랍비가 되었거나 또 이 끝으로 더 진출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오죽하면 그 자신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 아가서를 다루었는데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나누었는데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최고의 바리새인의 길을 갔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죽 열심이면은 저 외국 아람 땅 다메섹까지 가서 초대 교인들을 색출하고자 했겠습니까? 생각건대 그는 무엇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에 그가 이렇게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또 본질적으로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여기 무엇인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게 유익했던 것, 현재는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나에게 해를 주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이 가문, 대학자인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명예, 또 철저한 바리새적 율법주의를 따르는 이 열정, 또 로마 시민이기도 하다는 이 특별한 신분, 이전에는 이 모든 조건들이 그를 지탱하는 자부심의 원천들이었습니다. 이 자체로 뭐가 해롭겠습니까? 좋은 것들만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뵌 후에 그는 근본에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니까 그는 3년간 아라비아에서 묵상하는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로 그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긍지들이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었다. 아니,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들이었다. 알고 보니 나의 영혼을 해치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까? 8절을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상하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저 위에서 붙들렸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월적인 탁월성에 의해서 그가 붙들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가장 고상한 것에 붙들렸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만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다. 이런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의 경험도 가장 좋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다른 것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운 것들은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버릴 뿐만이 아니라 아예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 이거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을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불순한 것은 없는 상태로 마음을 만듭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도무지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 위해서 이런 결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아니, 여기서 더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아예 그분에게 푹 잠겨야 되겠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면에서든지 오직 그분에게 사로잡힌 존재로서 나타나야 되겠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앞으로는 자기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바울의 생각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결국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게 된 것은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는 확고하게 깨달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저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계속 교수로서 강의했던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는 그 중심에 궁극적 관심이 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사가 있더라. 이것이 인간의 삶을 형성한다,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틸리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궁극적 관심으로서 주목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목적은 바울에 의하면 과연 나도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여기에 이르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어떤 고난도 이제 감수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순교하기 직전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단두대에서 참수되어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놀랍게도 이제는 여기에 바울의 능동적인 의지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님께 붙들렸습니다. 수동적으로 붙들렸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현재의 바울은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붙들린 것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부활의 권능을 붙들기 위해서 나섭니다. 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며 거기에 참여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몹시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붙들려서 주님께 이끌려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한다. 오늘 말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로잡힌 바울이 이제는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수동적 신앙이 능동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변화가 왔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마지막에는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힙니다. 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바닷물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이겠죠. 그러나 내 영혼에는 진정한 생수가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바울의 깨달음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수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좋은 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이제 내가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오직 여기에 도달할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예가 될 때만이, 이 노예만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잡혀야만 자유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참 자유는 온전히 그분에게 잡히는 데서 온다는 이 바울의 깨달음, 우리도 같은 깨달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영국의 대학들을 다니면서 또 유럽 각국을 다니면서 초청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썬다싱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그 복음을 표현하는 중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도무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부하는 자들만 천국에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허용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다우신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오도록 허락했습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는 온통 친절한 사람들, 호의에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만이 주변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수하고 진실한 분위기, 그는 도무지 이것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다시 지옥에 갔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기도 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참 적지 않은 성찰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자신이 평생 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언제 결정되는가? 우리는 흔히 내가 죽는 순간 결정되겠지 어렴풋이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묵상을 한 결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둘 중 어느 곳에 속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무엇인가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낙타 위에 올라탄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존재입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현재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 참 두려운 주제입니다. 달리 응용해 보면 성경은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 구원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꽃밭으로 펼쳐진 향기가 진동하는 세상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서도 마침내 향기가 진동하는 꽃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